아멘. 구원의 역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그냥 위험한 상태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기회로 바꿔 가신다라는 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셔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경험한 하나님은 잘못했을 때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세요. 잘못을 알고 돌아올 때까지 한없이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랑에 항복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러고 아이들이 좀 크면 부모를 떠나서 뭔가 자기가 해볼 것처럼 자꾸 떠나려고 하고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결국은 그 구원의 끈을 붙잡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지난 시간에 노아의 홍수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 온 세상이 폐괴와 강포 속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폐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적인 타락이었고 강포라고 하는 것은 바이올런스, 아주 폭력적인 그런 상태. 그게 온 지구촌을 다 휘몰 때에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이 홍수를 통해서 온 인류를 멸하는 것 같지만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라는 본문이 지난 시간에 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창세기 9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이 여러분이 저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언약이에요. 아담에게 어떤 언약을 내려주셨다 그러는데 거기에 언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베리트라 그래요. 베리트. 근데 베리트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쓰여진 게 이 창세기 9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최초의 언약, 첫 언약. 그게 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은 독특하게도 이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 이 창세기에 쓰여지던 시대를 고대 근동 세계라 그러는데 고대 근동 세계에는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 종과 주인이 언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종과 주인이 언약을 맺는다 그래서 종주권 계약이라 그래요. 종주권 계약. 종은 주인을 향한 한없는 충성을 드러내야 돼요. 심지어 생명까지 내어놓는 충성을 드러내야 되고 주인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종을 보호하고 살려줘야 되는 그런 언약을 맺어요. 그게 종주권 언약인데 이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이 무지개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만이 의무를 가지세요. 내 혼자만 의무를 지고 어떤 너희들을 향해서는 의무가 없다. 내가 다 의무를 질게 그러시거든요. 다른 언약들은 할례를 베풀라든가 안식일을 지키라든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이 전부 다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은 노아를 대표로 하는 모든 사람들, 노아의 이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일방적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일방적이세요. 우리가 뭐 예수님을 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방적으로 보내시고 일방적으로 구원하시고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는 특별히 더 그래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내세요.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무지개가 영어로 레인보우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레인보우예요. 레인보우 할 때 보우는 이렇게 구부러진 부분을 보우라 그래요. 그 여기를 엘보라 그러잖아요. 엘보. 엘 하면 좀 크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크게 구부러졌다 이거죠. 학교 다닐 때 저는 영어를 잘 못했는데도 기억하는 거 있어요. 영어 시간 되면 꼭 선생님이 어텐션 바우 그러잖아요. 어텐션 차렷 바우 그러면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바우가 이렇게 구부러진다 이렇게 구부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인 비가 이렇게 구부러졌다. 그래서 무지개인데 이거 히브리어가 더 정확해요. 캐쉐트라 그래요. 캐쉐트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캐쉐트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활이란 뜻이 있고 무지개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 번역은 무지개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무지개 언약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활 언약이라 그래요. 활 언약. 활을 하나님께서 온 지구상에 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지개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두 가지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이 그거예요. 이렇게 상대를 향해서 쏘는 거죠. 쏘면 맞으면 죽죠. 그런 것과 그 활을 걸어 놓으셨다는 것은 전쟁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그 구약의 창세기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활을 맨 전사로 표현해요. 활을 맨 전사.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활을 공중에 걸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무지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여기에 활을 걸면 줄을 걸고 시위를 당기면 화살은 어디로 날아가요? 활 한 번도 안 쏴봤어요? 이렇게 화살이 위로 돼 있으니까 여기다 줄을 걸고 활을 쏘면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요? 위로 가요. 위엔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그게 활을 걸어놓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제 끝내자, 평화하자. 전쟁이 일어나면 너희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그게 하나님이 활 언약을 맺으신 이유예요. 활을 이렇게 거꾸로 걸어놓더라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이고 마서 그냥 막 쏴대면 누가 살겠어요? 활 언약이 이거예요. 이 무지개가요 언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 또 나와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뒤에 무지개가 걸려 있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무지개가 걸려 있다 그러지만 정확하게는 활이 걸려 있다 이거예요. 이제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심판이 있었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활을 걸어 놓으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여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거기 11절 말씀 보시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2절 말씀에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전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할 거고 내가 활을 걸어 놓을 거고 내가 이 약속을 지킬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요 그 앞부분의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장 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성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아담에게 줬던 것과 똑같은 그런 복과 은혜를 그대로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살리려고 하세요. 살리려고 그러고 복을 주겠다 그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고 그러는데 이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범죄함으로 나갑니다. 여전히 죄악으로 다시 치솟아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무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죄악으로 또 돌아서요. 9장 20절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9장 20절 말씀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0절 21절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요. 벌거벗어 있어요. 그러자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24절 말씀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함이 그랬거든요. 그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함으로 가나안으로 대속되는 그 가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인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저주를 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주석이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발가벗고 있는 걸 보고서 아들이 가서 아이고 아버지가 홀딱 벗고 있대 이런 게 뭐 저주받을 일이냐는 거죠. 근데 이 당시의 문화와 또 이 말씀의 뉘앙스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이 내놓은 결론들이
그 아비의 하체를 봤다라는 표현이 이게 성관계에 대한 표현으로 쓰여져요. 그렇게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성적으로 강간했다는 뜻이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노아가 노발대발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 당시 문화가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볼 때 그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죄가 막 들불처럼 번져나간 거예요. 함의 범죄를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죄악이 막 들불처럼 번져나간 거예요. 벌써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건대 낮에 옷을 다 벗고 있는 추태를 보이고 그 아들들이 와서 아들이 보고 와서 그를 희롱하고 그걸 또 소문을 내고 이런 사건까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11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10장은 이제 족보니까 사실은 11장으로 싹 넘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11장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였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날 평지에 와서 탑을 쌓습니다. 그 탑을 쌓는데 그걸 지구라트라 그러죠. 지구라트.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럽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이 탑 꼭대기로 끌어내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타락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타락이었느냐면 교만했던 거예요. 지혜와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그게 누가 처음에 했던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으면서 우리가 이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하는 교만함이 그 속에 있었고요. 또한 하나님을 끌어내리자. 하나님을 이 지구라트로다가 끌어내리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죄가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이름을 내자, 이름을 내자. 세속적 인본주의가 여기에 있고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8절에 명령을 주셨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반대하는 역사가 이 속에 일어나요. 그 주동자가 10장 8절에 나오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0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니므롯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 이런 거예요. 영혼의 사냥꾼, 무법자. 바벨탑을 쌓은 주축인 사람이 누구냐? 니므롯이에요.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니므롯이 죽은 다음에 이 당시 사람들이 섬기던 최고의 신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마르둑. 이 니므롯은 마르둑의 현현이다. 이렇게까지 여겨서 니므롯을 신격화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살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그러는데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을 경멸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그러고 니므롯은 큰 탑을 짓고 여기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처럼 되자, 하나님을 여기로 끌어내리자. 그렇게 쌓은 탑이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바벨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역시 있어요. 신의 문, 신의 문, 신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혼돈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제 5절을 볼까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리고 이제 6절이죠. 11장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라는 표현은 두 가지 뜻이 또 있어요. 하나는
너무 크신 분이기에 단수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이 결론으로 이렇게 나오죠.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언어가 다 틀려져 버린 거예요. 오늘날 뭐 언어가 왜 이렇게 다양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수많은 언어가 있죠. 수백 개의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갈 때마다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은 뭐 휴대폰이 전부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껐다가 켜요. 제가 영어 공부 안 한 지가 이제 한 5년 넘어섰어요. 영어 공부를 해도 뭐 이렇게 막 늘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해도 표시도 잘 안 나고 외국에 나갔는데 외국인 만나서 이렇게 휴대폰 갖다 이렇게 들이댔더니 뭐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번역을 잘 해주더라고요. 오늘 러시아 사람 만나가지고 러시아는 말은 딱 하나밖에 제가 모르거든요. 침 뱉지 마시오가 침 뱉는 놈의 시키 나쁜 시키 그거 하나밖에 모르는데 그런데 뭐 러시아 말로 뭐라고 하는데 이렇게 됐더니 그거 알아듣고 이렇게 소통이 됐어요. 근데 어쨌든 이 당시에 언어가 다 어긋났어요. 여러분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언어가 혼잡된 시대예요. 사실은 이렇게 말이 통한다고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말을 써도 말이 안 통해요. 불통의 시대예요. 목회하면서도 경험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가끔 남편들 바라보면서 답답해. 뭐가 안 통한다고. 그런 경험들이 있죠. 진짜 말이 안 통해. 저 사람 진짜 말이 안 통해. 우리 집 사람도 저보고 가끔 뭐 오죽하면 답답 성소방이냐고 그러는데요.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말을 해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더 심해요. 교회는 진짜 말이 안 통하는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하나님 방식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덮어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덮어놓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무조건 덮어놓고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진짜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덮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뭐 덮어놓고 기도해줘요. 언제 통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랬더니 오순절 사건의 이 사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2장 4절에 보면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사람인데 갑자기 러시아 말도 했다가 미국 말도 했다가 뭐 소련 말, 소련, 일본 말도 했다가 막 이렇게 하는 각기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는 말씀이 하나 있고요. 2장 8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가 난 곳 방언으로 말을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언어를 하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이 미국 말을 분명히 하는데 내 귀에 알아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듣는 것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민족과 언어를 다 뛰어넘은 소통의 시대가 온 거예요. 복음이 그래요. 복음은 소통을 시켜요. 벽창호가 있잖아요. 벽창호가 차라리 벽에 대고 말을 하지 말이 진짜 안 통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말이 안 통하냐 하면 자기 말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말만 계속하니까 또 자기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 말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말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가 옳은 대로만 말을 해요. 제일 답답한 사람이 고집을 피우면서 난 소신 있게 살아. 세상에 이런 사람보다 힘든 게 없어요. 분명히 고집인데 자기는 소신이라 그래요. 언제 말이 통하나?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말이 통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사람들이 말이 통했을 때 한 일이 하나님을 높였어요. 하나님을 높이자 말이 통했거든요. 바벨탑을 지을 때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자 그랬어요. 우리 이름을 높이자.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더니 말이 끊겨졌어요. 말이 막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벨탑의 문제가 뭐냐?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도 똑같고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그 다른 분의 말이 내 귀에 들려와요. 그런데 내 소리를 높이면 다른 사람의 말도 안 들려올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려와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가만히 보니까 듣는 훈련하는 거예요. 듣기 시험 보는 곳이 교회예요. 신앙생활은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또 이 시간에도 이렇게 보니까 목사의 설교에 이런 귀를 기울이고 계시거든요. 이번 집회 가서 제가 너무 좋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은혜 받기가 그렇게 저기 한데 갔는데요. 뭐 청소년들까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목사님이 6개월 전부터 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는 목사다. 그분 표현에 의하면. 그러고 얼굴도 잘생겼다. 그건 제 생각이고. 어쨌든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6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대요. 제가 갔더니 거의 예수님 제자가 온 것처럼 막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까지 안 주는 거예요. 2시간씩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거 있잖아요. 50분 하고 10분 휴식하고. 정말로 한 사람도 안 졸아요. 아이들까지 너무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들도 잘하고 할렐루야. 아멘들을 겸연쩍게 서로 그렇게 그러고 있어요. 옆구리 찔러 절 바뀌지 뭐. 나는 그래서 아멘 너무 이렇게 자주 하면 내가 헷갈리니까 안 해도 괜찮은데 하면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아멘들도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은혜 받았다고 막 그래가지고 주일날 저녁에는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집에 가서 소고기를 또 사주고, 월요일 날은 또 제일 유명한 집에 가서 또 회도 막 사주고, 그래서 잘 먹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주일날 예배 끝났는데 저보고 담임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다음 주일 낮 예배 때도 여기서 설교를 해주세요. 우리 마누라가 저 뒤에 증인이잖아요. 다음 주일 낮 예배도 여기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낮 예배부터 이렇게 쭉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내 자리가 없어질 것 같아서 안 되겠다고 그거는 제가 그랬어요. 거절하고 왔어요. 근데 너무너무 잘 들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잘 들어주는 것처럼 고마운 게 없어요. 5시부터 시작했는데요. 가장 피곤한 시간인데 2시간을 그냥 그렇게 듣는 거예요. 다음 주에 와서는 좀 더 이렇게 길게 해달라 그래요. 제가 중국 가서 부흥회 때 이후로는 길게 해달라는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좀 더 길게 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 날 아침에 라디오 방송하는데 이번에는 장봉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 하셨던 장봉 목사님을 대타로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날 아침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 교회 가족들이 제가 안 나왔다고 글쎄 아픈 건 아닌 건지 뭔 일이 있는 건 아닌 건지 전화해 보라 그러고 문자도 해보라 그러고, 이런 거 안 해본 사람들 오늘 밤 회개하세요 그러고 막, 그래서 제가 또 그거 듣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제가 아침 방송에 여러분은 잘 안 들으시지만 팬클럽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 나름대로 무진장 고마운 거예요. 들어주니까요. 근데 왜 들어주는가? 예수님 높이면 돼요. 예수님 높이면 그때 말이 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높이면 서로 말이 통해져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내가 불통이라 고통스럽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내 말하고 있구나. 근데 저 사람하고 소통해서 너무나 기쁨이 있다 그러면 저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목적이 예수님에게 있구나, 예수님을 높이는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교회에 분란이 있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꼭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높여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고집과 오해, 때로는 아픈 마음, 이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더 귀한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저 바지 씨앗은 말이 안 통해. 그럴 때 주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주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내 고집, 오해,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귀한 걸요. 바벨탑을
쌓더니 흩어졌어요. 마음도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을 높였더니 다 모여지게 되어졌어요.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잖아요. 자꾸 높이면 다 흩어져요. 그래서 결국 외톨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심판이에요. 자꾸 나를 높였더니 혼자만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심판이에요. 살면서 내 인생 너무 외롭고 너무 공허하고 난 아무도 없어. 난 혼자야. 그러면 기억하세요. 나는 나만 높이고 살았나 보다. 나만 옳다고 주장하고 살았나 보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너무 행복해요. 만나는 사람들과 기쁨이 있어요. 말이 통해요. 소통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주를 높이고 있구나. 이런 건 거예요. 바벨탑을 쌓더니 다 흩으셨어요. 그리고 끝난 줄 알았어요. 이 고통 속에서, 이 공허함 속에서, 이 흩어짐 속에서, 이 멸망할 것 같은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제가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약의 대표자로 새로운 구원의 출발점으로 비로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사건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잘하는 거는 마누라를 무섭다고 누이라고 속이는 것밖에 없고, 그리고 늘 두려워서 떨던 사람인데, 또 우상 만드는 집 사람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자라고 손을 내미셨을 때 그 손 잡은 게 전부예요. 그 손을 잡았는데 하나님은 너 의롭다, 복을 줄게,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할게, 그리고 복이 너 자신이 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밤에 나와서 주님 손잡은 것,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코너의 상황에 모여서 절벽에 떨어지는 사람이 밧줄 잡듯이 그런 심정으로 주님의 손을 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그 코너에 몰려서 내 손 잡을 줄 알아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 최고다, 너 정말 잘했다, 너 믿음이 있다, 내가 너 복을 주겠다, 네가 복이 될 거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민족이 일어날 거고, 너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란에가 있을 때가 아니라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 말씀이 이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어디서 출발됐나? 여호수아서 24장 24절을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건너편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길 때, 그러니까 이 집안이 우상 섬기는 집이었는데,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셔서 그를 데리고 오셨다,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2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사. 이게 은혜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따라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너 신앙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어떤 상황에선지 어떤 이유였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거기에 주여 따르겠습니다라고 따라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한 게 세 가지예요. 복을 주는데, 그 복을 준다는 건 주도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땅을 주겠다 그러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민족을 주겠다 그러세요.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 영토, 백성, 이게 국가의 3요소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가 펼쳐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거기로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주님이 내민 손을 부여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평생을 그 잡은 손을 놓으려고 해도 놓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잡은 손인걸요. 내가 잡았으면 뿌리치면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잡으셨기에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뿌리칠 수가 없어요. 그 손을 주님이 끝까지 끌고 가셔서 결국은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끝내 받아내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주님 손잡은 거 확인하는 게 예배예요. 아, 내가 주님 손잡고 있구나. 예배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이 손잡으신 전능하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손을 잡으면 예수님의 그 잡은 손길을 통해서 하늘에 수많은 은혜들이 내 속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어지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가듯이 내 속에 있는 어둠들은 소멸될 것이고, 질병과 아픔과 고통들이 소멸되어지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에녹 같은 인생이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세계에서 우리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하나도 포기할 수 없고, 하나도 타협할 수 없으니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